말씀을 준비하면서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 오늘은 이제 보혜사 성령님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좀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은사, 그리고 열매, 이런 것들을 순서별로 공부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제 이 지상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나라로 가기 위해서 마지막 이제 준비하는 작업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상 사역을 마친 예수님의 입장에서 성도들, 그때 당시에 이제 제자들이죠. 제자들을 이렇게 놓고 하는 얘기가,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갈 텐데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염려할 것 없어. 내가 올라가지만 나중에 내가 다시 올 것이고, 너희들이 있을 곳은 처소를 준비하고 나면 내가 다시 올 것인데, 그 사이에 너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거야 라고 말하고 권면을 하시는 그런 말씀이 오늘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2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갈 것이다. 가서 예비가 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그곳에서 함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거처를 마련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죠.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위해서 하늘나라에 우리의 거처를 마련하고 나신 예수님께서 다시 이곳으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때요? 데리고 하늘나라로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함께 그곳에서 사시겠다는 말씀,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여기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자 도마가 이제 드디어 또 그 특이한 그 특징이 나오죠. 가시는 곳이 어딘지 좀 알려주십시오라고 묻게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전영뚱하게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은 오직 나 예수 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 우리가 천국 가는 길, 구원받는 길은 예수님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확실하게 하신 말씀. 나 외에는 길이 없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까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으면 결코 그곳 아버지 나라에 갈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난 빌립이 또 묻습니다.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십니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는데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내가 너네 제자들 너희와 지금까지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말씀 전하며 또 방방으로 이렇게 다니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가 아직도 모르냐? 이 말씀. 나를 본 자는 나를 본 그 모습 그것 때문에 아버지를 보한 것이야 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곧 아버지라는 뜻이 거기 내포되어 있죠. 내가 곧 아버지고 내가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아주 당당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은 뭡니까? 내가 곧 하나님이라. 나를 보면 네가 하나님을 봤다라는. 그러시면서 말씀하시길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야 할 것이야. 그렇게 믿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행한 일을 생각해봐라. 그것들 네가 믿을 수 없다면 내가 행한 그 일들, 기적과 같은 사건들, 그것을 통해서 네가 나를 믿을 수 있지 않니? 그것을 생각하면서 믿어라. 이렇게 말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야. 내가 한 모든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것이다?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기적과 같이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했던 모든 일들이 아버지께서 친히 하신 것인데 나를 통해서 한 것이란 말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한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행할 수 있어라고 말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 예수의 이름으로 네가 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랑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기 때문에 누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은 다 가능하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아버지께 간구하여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시어 영원토록 이 세세 무궁토록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기도하면, 간구하면, 간절히 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께서 친히 하늘에 오르셔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해서 누구를 보내주신다고?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보혜사는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 거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와 동행하실 보혜사 성령님, 바로 이분들을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 보혜사가 우리와 동행하실 것이고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 임재하실 것이고 그 보혜사가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그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것들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역경에 처할지라도 보혜사 그분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이 보혜사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이 보혜사는 무슨 뜻인가? 누구를 말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보혜사를 쭉 찾아봤더니 은혜로 돕는 스승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더라고요. 또 보혜사를 그 헬라어 원어로 봤더니 파라클레토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파라클레토스의 뜻은 무엇인가 또 찾아봤더니 주로 법정에서 피고인을 변호하는 사람, 변호인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어떤 뜻이냐면 중보자, 변호자, 중보자, 조력자, 위로하는 위로자, 상담해주는 상담자 이런 뜻들이 바로 같이 내포되어 있더라. 자,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실 그 보혜사는 어떤 분들이다? 우리를 위해 변호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의 실수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의 잘못을 변호해 주신 변호사로서 또 우리를 어떻게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해 주는 중보자로서 그리고 우리의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우리를 가르쳐 주고 지도해 주고 인도해 주는 조력자로서 도와주는 도력자로서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지체하고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위로해 주는 위로자로서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를 상담해 주는 상담자로서 역할을 하실 거 바로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혜사는 도대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쭉 찾아봤더니 요한복음 14장 16절 보니까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보혜사는 곧 성령님이다. 아, 성령님이 보혜사였구나. 또 찾아봤더니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보혜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럼 뭡니까? 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2000년 전 당시 예수님께서 장차 오실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 표현하셨는데 여기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또 다른 보혜사를 도대체 뭐 아까 말했던 보혜사와 또 다른 보혜사는 무엇인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아마 이게 이제 오해될 수 있는 부분들이 될 수 있는데 말씀을 잘 해석해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또 다른 보혜사는 뭐냐면 같은 예수님, 같은 그리스도 성령님이시지만 다른 이름으로 오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아닌 보혜사의 이름, 성령님의 이름으로 오신다는 것이죠. 같은 예수님이 그 성령님이 같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다른 이름, 성령의 이름으로 오신다. 이런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또 다른이란 말을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헬라어로는 알로스라고 되어 있대. 그래서 똑같은 종류 중, 같은 종류 중 다른 무엇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또 다른 보혜사 또한 성령님, 예수님을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해석하면 장차 오실 보혜사는 예수님과 같은 한 분이시지만 그러나 다른 이름으로 오시는 예수님이시다. 그 보혜사와 예수님은 별개의 존재가 아니고 오직 한 분이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다른 이름으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이 내용의 말씀은 실제
예수님 자체가 보혜사 성령님으로서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과 다른 성령님의 이름으로 오신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여기서 봐 성령이 나오고 아버지가 나오시죠. 같은 분이라는 거죠.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생각나시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그를 보혜사라는 것이죠. 이 진리를 깨달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곧 보혜사이심을 분명히 알고 증언하고 있는데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여기서 바로 이게 보혜사죠.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같은 분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들을 보면 보혜사 예수님은 다른 분이 아니라 한 분이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이처럼 본질적으로 한 분 하나님을 굳이 다르게 표현한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그죠?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굳이 성령님과 예수님을 달리 표현할 이유가 없을까? 하나로 통했으면 됐을 때. 그것은 보혜사 성령님과 성자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역사적인 시점의 차이가 있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구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입장, 성자 예수님의 입장은 그 일하시던 시대, 예수님 생전 그 시대에 한정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이후로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은 그 위에 쭉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말하고 있는 시대가 다르다는 거죠. 이것을 굳이 구별하기 위해서 성령은 사람처럼 감정을 가지고 있고 또 성령님은 행동하시고 성령님은 이름까지 가지고 있는 인격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어때요? 성령이란 존재를 나의 무기처럼 사용하는 사람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곧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시고 놀라운 우리의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지어졌죠. 우리는 인격체로서 마찬가지 성령님도 인격체로 존재하시는 성령님이신데 이것을 우리는 마치 무기처럼 능력의 어떤 도구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이거 오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성령의 개념을 바로 공부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령의 개념을 똑바로 알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바른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데 이 성령의 개념을 바로 알기 위해서 장로교 교리의 기본이 되는 삼위일체 교리를 한번 공부해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가 뭔가 한번 찾아봤더니 영어로 트리니티라고 되어 있어요. 트리니티. 이것은 트라이라고 하는 세 개라는 세 개, 트라이, 원, 투, 쓰리, 트라이 세 개라는 뜻과 유니티, 하나, 통일된 하나라는 뜻이 합쳐진 용어예요. 세 개의 의미에서 하나라는 뜻이에요. 삼위일체란 말 속에는 세 개가 하나이다. 분명히 세 개인데 그의 본질은 하나야 이 말이에요. 하나의 본질 속에 세 개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트리니티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삼위일체라면 한 분의 하나님 그 속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또 그다음에 보혜사 성령님 이 세 분으로 구별되게 드러난다, 보여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삼일체 교리를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되게 어렵고 그렇지만 오늘 제가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도들이 삼일체이신 하나님을 바로 이해해야만 그걸 분명히 헷갈리지 않고 이해해야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도대체 누구한테 상달되는 기도인지 누구를 향하여 기도하는 것인지 누구를 향하여 예배하는 것인지 누구를 향하여 우리가 삶의 모든 모습을 그렇게 순종하고 살아가는지를 분명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은 신적 본성을 말합니다. 신적 본성, 한 분. 그래서 삼위일체, 일체이심을 말하고 그런데 일체이신 그 하나님이 서로 구별되는 삼위, 세계 위의 모습으로 위격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크게 두 가지로 우리는 신적 본성과 위격적 본성 두 개를 구별합니다. 신적 본성, 위격적 본성 이렇게 하는데 먼저 신적 본성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본성이다 이렇게 해석되고 있고요. 이런 신적 본성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직 한 분 하나님 외에는 신적 존재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신적 본성을 다른 어떤 존재들과도 나눈 적이 없고 나눌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세상에 잡신들이 있고 우상들이 있지만 그 어떤 것도 하나도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거. 하나님 외에 오로지 어떤 것도 신적 존재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 귀신이다, 잡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신적 본성에서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걸 분명히 이해하면 되고요. 이어서 두 번째 위격적 속성. 이렇게 제가 이쪽은 신적 속성, 이쪽은 위격 속성 이렇게 말했는데 이분의 위적 속성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위적 속성은 세 가지의 실체로 존재하게 되는데 성부 하나님, 다음에 성자 예수님, 세 번째가 보혜사 성령님 세 개의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먼저 성부 하나님은 성자, 성령 이 둘과는 관계가 어떻게 보면 있다 없다? 아니라는 거죠. 아니면서 오직 성부로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성부. 오직 성부신데 그런데 완벽한 완전한 신적 본성을 지닌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성자 예수님. 성자 예수님 또한 동일하게 성부도 아니면서 성령도 아니면서 완전한 신적 존재로서 하나의 온전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성령님 또한 마찬가지로 성부도 아니고 성자도 아니면서 오직 성령으로서 존재하면서 온전한 하나님으로 역사하신다. 이 세 개의 위가 모아져서 하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나 그게 하나의 신적 본성이 있을 뿐이다. 이런 삼위일체는 내재적 삼위일체와 다음에 경륜적 삼위일체로 또 나누어지게 됩니다. 삼위일체 자체가 내재적 삼위일체와 경륜적, 이것도 또 두 개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내재적 삼위일체와 경륜적 삼위일체 정도 설명할 텐데요. 이 내재적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초월의 영역, 신의 영역, 인간의 영역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사고,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 초월의 영역, 그 속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존재로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분 하나님 안에 서로 관계 맺으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신적 내재적 삼위일체를 표현한다. 여기서 성부는 성자를 낳으셨기 때문에 성자의 하나님 아버지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라고. 그다음에 성자 두 번째 성자 예수님은 아버지 성부로부터 낳음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하여 아들 성자로서 예수님의 존재가 형성됐다. 다음에 마지막에 성령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그를 통하여 나왔기 때문에 전혀 다른 존재로서 또 하나님의 존재가 계시다. 이렇게 해서 내재적 삼위일체 관계는 하나이면서 셋이다라고 이렇게 구별돼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경륜적 삼위일체. 너무 어려운 말을 해서 여러분들도 졸릴 것 같은데 그래도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내재적 삼위일체와 경륜적 삼위일체. 두 번째 경륜적 삼위일체인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을 표현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위격이라고 말했죠. 세 개의 위격. 성부, 성자, 성령 그랬는데 성부, 성자, 성령 그랬는데 이 세 가지가 역할이 하는 일이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것이 구별되고 나타나는지를 한번 설명해 보게 되면 성부 하나님은 일단은 숨겨지셨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드러내 보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밖으로 표출되지 않는 것이 성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까?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을 어때요? 느낄 수 있습니까? 느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전혀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촉각과 오감으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가 있다? 개념이 있고 뜻이 있고 하나님의 높은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운행하는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섭리 자체가 하나님의 역할. 이렇게 해봅시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도 생각해 보면 개념의 개념, 우리 생각하는 것,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주체적인 사고력, 이것은 어때요? 만질 수가 없고 보일 수가 없지만 내가 갖고 있는 생각 속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존재는 보이지 않지만 만져지지 않지만 섭리로, 뜻으로, 약속으로, 규약으로, 율법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존재는 말씀의 존재다.
그래서 이 성부 하나님의 역할, 신적인 사역은 모든 것의 시작이고 원천적 근원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이 근원적인 뜻이 없다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시작하는 하나님의 창조자 하나님 역할이 바로 거기서 나타나요.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이라는 뜻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라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어때요? 하나님 존재가 형성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한다. 얼마나 답답하고 참 비참한 건지 몰라요. 그러나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방법인데 바로 성자 예수님. 예수님을 통해서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어때요? 잘 치밀하게 계획을 짜서 기획을 해서 그걸 운행하는 과정. 이것이 바로 성자 예수님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실체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다?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아까도 하신 말씀,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봤다면, 지금까지 나와 같이 따라다녔다면, 내가 하는 일을 봤다면 너는 당연히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지. 바로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그 역할을 우리는 볼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느끼고 보고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자는 보이지 않는 성부를 나타내시는 형상이 곧 성자 예수님이시다. 이런 신적 지혜와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다 예수님의 어떤 흔적이죠. 이게 바로 성자 예수님의 역할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세 번째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성자의 사역을 효과적으로 도우시며 그것을 통해서 신적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힘, 에너지라고 보시면 돼요. 에너지라고 말하면 제가 조금 오류가 있을 수 있는데 아무튼 그 능력, 효과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이끌어 가시는, 지원하시는 그것이 성령님이다 보시면 되겠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자는 보이지 않는 성부의 뜻을 그의 지혜와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셨다. 이 지구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가하면서 제자들에게, 유대 백성들에게 전했던 그 모습들, 병을 고쳤던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실체화시킨 예수님의 형상화된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자는 그의 지혜로 성부의 뜻을 따라 설계하시고 질서 있게 잘 배열해 주셔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전달해 주셨다는 것이죠. 다음, 성령님은 그의 능력으로 이렇게 열심히 운행해 가시는 성자 예수님의 사역을 효과 있게 지원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할이 분명히 구별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자의 지혜를 보는 순간, 성자의 지혜, 우리가 어때요? 말씀을 보는 순간, 복음을 보는 것, 이것들이죠. 성자의 지혜를 보는 순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 성부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능력을 동시에 볼 수 있다는 거죠. 왜? 삼위일체 한 분이시기 때문에 동시에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의 능력을 보면서 우리는 또한 성부 하나님의 그 뜻과 성자 예수님의 지혜와 말씀과 복음을 우리가 동시에 전반적으로 깨닫고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마찬가지로 성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는다는 그 순간 우리 또한 어때요? 성자 예수님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동시에 전체적으로 알 수 있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 속에 있지만 그러나 삼위는 서로 섞이거나 혼동되거나 나누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대로 삼위일체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고유한 속성에 따라 구별되면서 동시에 한 분 하나님의 통일을 이루시는 것,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제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 둘 관계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그랬죠? 예수님께서 성령님과 같은 분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바로 그 얘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자 예수님과 보혜사 성령님이 근본 한 분이지만 보여주고 계신데 어떻게 보여주나 세 가지를 소개할 거예요. 첫 번째로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니까 성령이 말씀을 못 전하게 하시거늘, 바로 어때요? 사도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로 방문한 후에 아시아로 말씀을 전하겠다고 방향을 잡았을 때 누가 그걸 막았습니까? 성령님이 막았다.
성령이 막아서 그래. 그래서 이제 바울이 생각을 달리해서 이번에는 그렇다면 비두니아로 가야지 라고 하나님께도 기도를 드렸더니 이때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었다. 사도행전 16절 7절에 예수님, 아까는 성령님이 막았는데 두 번째 누가 막았다? 예수님의 영이 막았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같은 아시아로 가지 말라는 걸 막는 거거든. 같은 행위인데 한 번은 성령이 막았다, 한 번은 예수님의 영이 막았다. 결국은 같은 거예요. 이것이 같은 존재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거다 보시면 돼요. 바로 성령 따로 예수님의 영 따로가 아니라 성령과 예수님의 영은 딱 한 분, 오직 한 분이라는 걸 여기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 증거를 보도록 할게요. 둘째로 로마서 8장 4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기도하고 계시다고 말하는데,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고 말하고, 바로 이어 두 번째는 성령께서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셨던 것처럼 성령 또한 우리의 간구하고 있는 모습은 뭐냐? 바로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 번은 예수님의 영이라고 말했고, 한 번은 누구라고 말했대? 한 번은 성령이라고 말했다. 결국에는 예수님의 영이 곧 성령이다, 같은 분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근거를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는 베드로의 기록을 보면서 알 수 있는데,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보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받을 고난과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감동되어 전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감동되어 전거했다. 근데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보니까 1장 21절에 보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성령에 감동되어 기록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감동되었다, 같은 말씀을 말하고 있는데, 같은 말씀을 전하면서 한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감동시켜서 기록했다. 두 번째는 성령에 감동되어서 기록했다라고 말해요. 이것도 어때요? 예수님의 영과 성령은 하나다, 같은 분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좋은 예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세 가지 표현을 통해서 구약의 선지자 일부는 예수의 영에, 일부는 보혜사 성령에 그렇게 나눠진 것이 아니라 오직 같은 절대 한 분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고, 성자와 성령은 근본적으로 같은 한 분임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거듭 이렇게 다른 표현을 통해서 강조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런 말씀을 통해 예수의 영과 보혜사 성령은 근본적으로 한 분임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 지신 그분의 성령시대, 그분께서 성령시대 오늘 이때까지 예수님의 영과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어때요?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인도해 주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늘나라 가셨지만 다른 모습으로, 보혜사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벌써 와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지금도 어때요? 이 삶을 운행해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삼일체의 본질을 깨닫고 성령님을 영접하는 자야말로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한 자이며 천국 백성으로 축복을 누린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기독교 방송에 내가 매일 기쁘게를 이렇게 자주 이렇게 듣습니다. 유튜브로 이렇게 보는데요. 거기 보면 성공적인 삶을 살아온 유명 연예인이라든가 목사님들, 이런 성도님들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주로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평생을 자기 스스로 노력하고 살다가 결국 좌절하고 실패하여 마침내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더 이상 의지할 길이 없어서 성령님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문제를 내놓고 고백했더니 드디어 어때요? 회복되고 구원받아서 지금의 이런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이런 간증을 굉장히 많이 본 것 같아요. 아마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짧은 시간에 이룩했던 그 놀라운 일들은 평생을 통해서 해왔던 어떤 것보다도 거대하고 크고 웅장하고 놀랍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우리는 은혜를 받게 되죠. 저 또한 그런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저는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맨날 밤새요. 정말
거의 뭐 밤을 새벽다시피 하면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상황이 꼬여가는 거예요. 지도교수 문제가 꼬여가고 내용의 문제가 꼬여가고 주체가 문제가 꼬여가고 다 꼬여가지고 도대체 제가 할 수가 없어요. 몇 년의 시간이 흘러고 드디어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 나는 능력이 안 되는구나. 난 여기까지 끝인 것 같아. 포기할 수밖에 없어. 드디어 이제 포기를 선언하고, 아, 그러면 내가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원, 광흥기도원 가서 기환변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은혜나 받고 와야겠다. 그리고 이런 산상수훈 집회를 갔는데 거기서 말씀에 깨어지고 내가 무너지고 회개하고 하나님과 어때요? 기도로서 만난 회복이 이루어지면서 새 힘을 얻어서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고, 바로 그 해, 바로 그 학기에 바로 어때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박사학위를 받은 이런 제 경험을 저는 간증할 수 있어요. 바로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완전히 무너졌을 때 완전히 회복할 수 있는 존재.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진 어떤 것으로도 막막하게 아무것도 앞을 볼 수 없는 이 상황에 다 포기해버리고 나의 존재가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맡겼더니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하니까 너무 간단하게 해결되는 거야. 순식간에 모든 문제가 풀려버리고 그 다음에는 아주 당당하게 모든 문제를 풀어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바로 우리와 함께 생긴 성령의 능력, 그것을 믿고 붙들을 때, 그분께 나의 문제를 내어놓을 때 그때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는 거죠. 왜 그러냐? 그 성령님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바로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드린 그 성령의 기도, 성령께 드린 그 모든 문제의 그 기도가, 간구가 하나님, 예수님과 하나님이 당길 끝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직접 전달된 메시지이기 때문에 바로 이루어주신다는 것이죠. 본문에서 예수님은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시던 것이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것이에요. 이처럼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기를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강력하게 일어나시는 그 성령님의 임하심을 통해서 현실화되었고 그것이 오늘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 그거는 현실이었고 사실이고 팩트였다는 것이죠. 이렇게 변화된 120명의 성도들, 그들이 변화받기 전에, 성령 받기 전에는 그들이 다 도망갔고 다 포기했고 예수님을 부인했고 이랬던 그 제자들이 놀라운 사실은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완전히 변화됐을 때 그네들이 어때요? 예수님보다도 어쩌면 더 크게 역사하고 그네들이 어때요? 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돌아가지는 않았지만 다 순교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죽음마저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을 변했다는 것이죠. 그 변화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올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 성령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기를 바라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령님을 나의 성령님으로 나의 구조로 받아들이고 모시게 되면 나를 통해서 그 역사가 반드시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주시기로 약속했던 주님의 약속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성령의 부르심을 체험만 한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가?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너도 그도 할 수 있을 것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도 예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또 그보다 큰 일도 하시다.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가 어때요? 동행하겠다. 성령의 모습 동행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면 예수님처럼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란 말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구약의 인물들은 모든 사역을 할 때 먼저 뭐부터 했습니까? 기름 부으심을 받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무엘상 16절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 그에게 부어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어때요?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된다.
성령에게 거기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역하실 때 마찬가지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죠.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이런 능력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성령의 능력이 기름처럼 부어지는 최초의 경험을 우리는 성령 세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세례 요한이 준 물의 성령, 물로 주는 성령이었다면 예수님의 주시는 성령으로 주시는 세례. 성령 세례는 우리를 어때요?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파워, 루트, 길이라는 것이죠.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전도하는 거죠. 전파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존재를 세상에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데, 확실하게 알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얼마나 답답해. 이걸 우리가 정말 답답한 마음으로 그런 애들에게 설득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도하는 거예요. 아무런 감흥이 없다면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이죠.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썩어져가는 그런 죽음으로 향해 가는 그런 사람들 보고도 마음이 전혀 변화가 오지 않는 사람들, 감동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하게 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고자 하는 열정이 막 불어오르는 사람은 성령 세례로 어때요? 채워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보통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인이라고 말하면 목사나 전도사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를 통하여 우리 평신도들의 그런 아주 세계한 삶의 모습들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평범한 삶을 통해서 주님이 전거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표정들,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나의 일거수일투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거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 세례를 받기를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받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 세례와 성령 능력 충만은 어떻게 되는 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성령 세례를 한번 받았다는 것은 어때요? 성령 세례를 한번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새로운 문제를 대할 때마다, 새 영혼을 섬길 때마다,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우리는 새로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것은 우리 성령 충만함이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 성령 충만에는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 충만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바다를 지나는 돛담배가 있는데 바람이 세게 불면 배가 빨리 가고 바람이 잔잔해지면 배가 느리게 가게 돼요.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의 성령의 세례가 강하게 외부로부터 계속 충만하게 채워질 때 우리는 어때요? 더욱더 강력하게 배가 가듯이, 돛담배가 가듯이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성령 충만의 방법인데, 이런 경우를 우리는 성령 능력의 충만이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의 형태는 어떤 것들이냐면, 내 속에 에너지가 가득 차서 막 풍선처럼 폭발하는 능력이에요. 이게 속으로부터 오는 능력. 이게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성령 충만입니다. 이런 성령 충만과 외부로부터 계속적으로 기도를 통해서 계속 더해지는 성령의 능력 충만을 우리가 경험할 때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이제 당당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은 정말 우리에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할 때는 첫 번째, 먼저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야 되는데, 나의 죄악과 나의 잘못과 나의 욕심과 나의 더러운 모습들을 떨어놓고 회개하면서 주님께 내고 고백하면서 나의 얼마나 더러운 존재, 나의 존재가 얼마나 진짜 보잘것없고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를 다 주님께 내어놓고 고백하고, 그래서 온전히 초기화될 때, 내가 새롭게 초기화될 때, 점검처럼 될 때, 그때 성령 충만이 이룬다는 것이죠. 두 번째 성령을 구하는 동기가 무엇인지가 매우 중요한데,
내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병 고치는 은사를 받고 많은 사람들 병을 고쳐서 유명한 목사가 돼야지 뭐 이런 잘못된 그런 건 안 된다는 것이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커지기 위해서, 내가 높은 곳에 향하기 위해서,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을 요구하는 이런 기도는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정직하게 정말 말씀만 부여잡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내가 쓰임받기 위해서 성령이 필요함을 구하는 사람, 이럴 때 하나님이 강력한 성령의 세례를 임해 주신다는 것이죠. 세 번째가 분명한 믿음과 간절한 열망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충 기도하는 거 이런 거 아니고 정말 뜨겁게 간절히 사모하면서, 목이 터져라고 소리 크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정말로 구하는, 피가 되도 토하도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구하는 기도, 열정적으로 구하는 이 기도, 뜨겁게 간구하는 기도, 이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성령 충만한 성도로 변화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봤습니까? 이 시간으로 여러분들 성령 세례와 성령 능력 충만을 구하는 기도를 마다 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앞에 배웠던 세 가지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